저희 집 막내에 용민이가요, 유치원 끝나면 들르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못 지나가는 것처럼 문방구를 그냥 못 지나갑니다. 그래서 항상 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에 이렇게 들렀다가 오는데 얼마 전인가요, 그 아이의 성화에 못 이겨서 엄마가 아이하고 함께 학교 앞 문방구에 들렀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용민이가 물건을 많이 고르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주머니를 확인해 보니까 돈을 얼마 안 가져온 거죠. 그래서 용민이한테 말했습니다. 용민아, 이제 그만 사. 엄마가 돈이 없어. 이제 그만 사.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용민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엄마 걱정하지 마. 콘덴싱 보일러 놓으면 돼. 보일러 놓으면 20만 원 준대.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께로 나오면 주님께서 다 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몸을 죄인들을 위하여 내어주시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실 죽음의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가운데에 잔과 떡을 돌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도냐면 감사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그 십자가 앞에 달려 불과 피를 다 쏟아내야 되는 처지인데,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모든 괴로움을 다 당해야 되는 처지인데, 예수님이 그 앞에서 뭐 하시냐면 감사하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실패할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넘어질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윤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때 한국을 복음전도사라고, 복음이 아니라 행복전도사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달하려고 했었던 분이 바로 최윤희입니다. 전도사는 아니고요, 행복을 전한다 해서 별명이 붙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살을 뒤집으면 살자라고 하면서 아침마당에 나와서, TV에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하고 희망을 전달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쓰신 책이 굉장히 많은데, 희망수어, 웃음수어, 딸들아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라, 행복의 홈런을 날려라 하면서 무려 53권이나 되는 책을요, 저술을 했어요. 그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행복에 대한 내용, 힘내자, 파이팅하자, 행복하자, 그런 소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굉장히 충격적인 기사가 나왔어요. 행복전도사 최윤희 남편과 함께 동반 자살이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그때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힘을 내려고 했었던, 소망을 가지려고 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샀었던 책을 다 내다버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분이요, 마지막 책을 뭐라고 썼어요? 죽음으로 쓰게 된 거예요. 불행이라는 책으로 마친 것입니다. 왜요? 사람이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이냐? 만족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족하면 된다. 내가 만족하면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희귀병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기 시작하면서 만족함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야기했었던 희망도 사라지고 행복도 다 함께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바르게 알 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영향력으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그 용민이가 학교에서 뭘 듣고 왔나 봐요. 이산화탄소라는 것을 듣고 왔나 봅니다. 이산화탄소. 그랬더니 집에 와가지고 누나가 수아잖아요. 수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누나, 이산화탄소가 뭐야? 그랬더니 수아가, 야, 이 바보야, 이산화탄소가 뭐야? 이상한 탄소야. 이상한 탄소라고. 그러면서 자신있게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것도요, 확신을 가지면 잘못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틀릴 수 있으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같은 일간지에 다른 기사가 실렸습니다. 최윤희 씨가 자살하던 그날에, 기사가 실리던 그날에 아이러니하게도 닉 부이치치의 방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은 29년 전에 거의 팔다리가 없는 상태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장애인을 가지고 태어난 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가 수많은 좌절과 고통 속에서 무엇을 찾게 되냐면 소망과 희망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힘든 순간이 있었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15살에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희망을 발견하고 불행이 변하여 행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쓰신다,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 생각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요,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의 것이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불행이 변하여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을 갖게 되었고요. 자신의 삶은 이 땅에서 순간적인 삶하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영원한 삶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허무한 존재가 아니라, 바람같이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영원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되고요, 그때부터는 불가능이라는 생각을 다 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스케이트보드를 타기 시작한 거예요. 서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스쿠버 다이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노래를 부르고 드럼을 치고 뮤직비디오를 치면서 영화에 출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삶이 바뀌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는데, 그 행복의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고통이 아픔일 수 있어요. 불가능일 수 있어요. 절망일 수 있어요.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난 뒤에 부활이라는, 영생이라는,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서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전도폭발이라는 훈련 프로그램을 들어보셨어요? 서울의 사랑의 교회라든가 남설교회라든가 분당누리교회라든가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전도자를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으로 도입을 해서 제자를 훈련시키고 전도자를 훈련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이 미국의 한 케네디 목사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게 되는데, 그 시작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제임스 케네디라는 목사님이 한 식당에 방문을 하게 돼요. 식당에 가게 됩니다.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서빙을 하는 여종업원을 봤는데 얼굴이 굉장히 그늘이 가득하게 쌓여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울까? 왜 이렇게 얼굴이 불편해 보일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강력한 감동을 주시는데, 저 여종업원에게 복음을 전하라. 주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있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마음이 이거 예수님을 전할까 말까 막 가슴에서 이렇게 불이 일어나는 듯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가슴이 막 뜨거워져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머리로는요 생각한 거예요. 너무 이상한데? 아니, 식당에서 갑자기 종업원에게 예수님을 전하라니 이건 너무나도 이상하잖아. 그래서 의도적으로요 마음을 누르고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성령의 마음을 거절하기 시작하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를 다 마치고 식당을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탕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하고 뒤돌아보았더니 한 사람이 총으로 자기의 머리를 쏴서 죽음을 선택한 것이죠. 그때 식당에 있던 사람들도 놀라고 다 그 사람의 주위로 몰려들고, 이 목사님도 너무 놀라가지고 다 보았더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여종업원이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가슴을 뜨겁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여인이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집에 돌아가면서 후회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했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복음을 전했더라면 최소한 희망을 발견했을 텐데, 며칠간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다가 생각했어요. 누군가에게는 내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생명 걸고 전도에 집중하자 하고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전도 폭발이라는 훈련 프로그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서 뭐 생각해요? 거절할 것만 생각하잖아요. 아유, 거절하면 어떡하지? 안 나온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누군가에게는요, 그 기회가 마지막 기회요, 마지막 만남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망과 생명과 천국과 영생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71년 10월 8일에 시카고의 교회에서 무디 목사님이 설교한 적이 있어요. 막 뜨겁게 설교하는 가운데에 이 목사님의 가슴 가운데에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결단시켜야 되겠다, 예수를 영접시켜야 되겠다, 막 그런 결단이 일어났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 다 교회 나온 사람이고 다 예배 드린 사람들인데 뭐 하면서 이분이요, 마음을 확 눌러서 가라앉혔어요. 그날 머뭇머뭇거렸어요. 망설이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미국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시카고의 대화자가 발생을 해서 도시의 3분의 1이 다 불에 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사고로요, 3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집을 잃어버려서 이주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불에 타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는 무디의 설교를 들으러 온 초신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무디 목사님에게 굉장히 큰 후회가 되었어요. 내가 그들의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더라면 내가 왜 예수를 영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하고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원영 씨의 딸입니다. 딸 이민아 씨의 이야기인데, 어느 날 이 따님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아들하고 같이 공원에 산책을 나서게 됩니다. 이 아들은 미국의 명문대학인 버클리를 졸업을 했어요. 외모도 준수하고 품행도 굉장히 단정했습니다. 이 이만아 씨가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잘 자라줘서 참 고맙다.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전하면서 난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단다. 너도 이제 대학을 졸업했는데 너가 좀 더 깊은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구나. 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으면 좋겠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엄마의 유일한 바람이란다. 이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잘 믿을게요. 그런데 이제 막 대학 졸업했는데 한 1, 2년은 친구들과 좀 더 재밌게 놀아볼게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한 1, 2년 정도는 더 즐기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대화를 마친 후에 아들이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머리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아들이요,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돼요. 얼마나 황당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까? 이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랑스럽고 잘생긴 사랑하는 내 아들을 잃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만아 씨가 나중에 목사가 되고 그가 다니면서 젊은 친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들을 잃고 난 후에 젊은이들의 강연에서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여라.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기회가 되면 다닐 수 있다고. 언제 진짜 복음을 들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금이 바로 믿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다. 이 아들은요, 어머니가 묻히기 원했던 공원 묘지에 엄마의 손에 묻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요, 예수님을 구주로 붙들 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따라서 우리 가운데 귀한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 감사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최선의 감사를 드리고 한 영혼을 정말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